인간은 끊임없이 배워갑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어머니의 모유를 쫓아가듯이 특별하게 배우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학습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을 배워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정에서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배웠고요. 학교에서는 지식과 또한 작은 사회생활을 배우면서 경험합니다. 그러다 봐서 이제 직장에 들어갔더니 정말 때로는 사회의 쓴맛도 보게 되고요. 또 경험도 올려지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하여 연애 생활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하지만은 그런데 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은 서로 간에 맞춰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것을 저는 학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는 것, 이것도 바로 배움이라는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도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가정에서 살고 사회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이 배움과 학습이라는 건 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배움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우리 사회가 정답만을 배워야 한다는 강박과 무게감이 있다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정답이나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원칙에 어긋났을 때는 자신 스스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또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패 때문에 걱정을 안고 정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실패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배움과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오늘 베드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이제 12절의 말씀을 봤더니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고 했고요. 또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베드로의 일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3년여간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그 따랐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할 때마다 예로 설명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결론이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자라는 것이 교훈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단순한 정답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너무 쉽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왜 베드로는 수제자면서 저 정도 믿음밖에 안 되지? 요나를 보면서 니느웨로 가라고 명했는데 왜 다시스로 가서 그렇게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데 왜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려고 하지? 삼손에게서는 왜 이렇게 이 삼손은 하나님이 나시린이라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는데 왜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지?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향해서는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힘으려고 하지? 우리는 항상 성경의 인물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비판합니다. 너무나 쉽게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쉽게라는 말은 바로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항변을 하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도 지은다라고 했고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비록 부인할지라도 과거에 했던 그의 고백이 다 거짓일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의 그 고백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잡히게 되시고 자신도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결국 흔들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각오와 결단을 다지기도 하지만은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나의 결단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마음먹은 대로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믿음 가져야겠다고 각오하고 시작하면 믿음이 자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 앞에서 설사 목숨이 위태로워도 주님을 안다고 해야지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기껏해야 고난과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가 먼저 베드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똑같이 베드로와 실수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12절부터 보면은 14절의 말씀에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가야바, 오늘 나와 있는 안나스라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 대제사장의 장인이 가야바였었어요. 근데 그 가야바가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 정도 죽는 것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나의 힘이 유지가 되고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면,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대표적인 위치와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지내는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이 둘은 지금 예수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분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죽음으로 몰고요.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살기 위하여 예수를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두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의지대로 믿음과 신앙이 가져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 의지라는 것은 벌써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이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바로 믿음으로부터 연결되고요, 올바른 신앙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그마한 것 하나, 어떤 큰 거 하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강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를 떠난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이 고난 주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변화의 계기가 되는 귀한 고난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